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탁월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네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주제들은 영어의 D자로 시작하는 네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Design,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The Duty,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The Danger, 지옥입니다. 네 번째는 The Destiny, 천국. 이렇게 얼마 전에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4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의 제목들을 이렇게 D로 시작하는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명료하고 간결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잘 파악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그리고 모든 우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환하셔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복음 프로토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e Duty,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통로로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더 데인저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 데스티니, 믿는 자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은 영생입니다. 믿으세요? Eternal Life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린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믿으세요? 영생이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생을 우리는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저는 4주 동안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설교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전 노래방에서 신청곡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설교할 때 신청 설교가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경험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여러 성도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신청해 주실 수도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 여러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한 부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설교 전체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는 여태까지 설교한 적은 없었어요.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천국에 관련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옥 역시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설교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무책임을 피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막연하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바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궤변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천국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지옥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막중한 주제들에 대하여 오늘부터 설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더 시간을 할애하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첫 번째, The Design,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개비.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개비. 느낌 오셨습니까? 유년 시절에 바람개비를 돌려본 추억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정원을 둘러보던 스펄전 목사님의 눈에 정원 귀퉁이에 풍향계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유심히 풍향계를 보는데 그 풍향계의 날개 가운데 뭔가 글씨가 쓰여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께 묻습니다. 집사님, 저 풍향계 귀퉁이에 뭐가 써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쓴 거예요? 물었더니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농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라고 목사님이 묻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은 바람 부는 곳은 어디든지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때 여러 일정이 분주해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했지만 고향을 잠깐 방문해서 제 고향 뒤에 언덕에는 이렇게 활터가 있고 제가 늘 뛰어다니고
실제 바람개미도 이렇게 날렸던 그런 언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개비라는 다소 또 문학적이고 또 우리의 추억을 되새기하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문을 열고 나가시자마자 각박하고 숨가쁜 세상살이의 언덕을 오르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살이의 그 각박하고 숨가쁜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유년 시절에 내가 들고 달렸던 그 바람개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한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 역시 격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에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개비라고 연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개비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아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소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진부하고 지루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교만과 무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라는 말 뒤에 숨지 마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든 감정과 의지와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낳기 전에는 깨닫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그 뜻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렇게 노모와 그 나이 드신 아버님을 모실 때도 부모님의 사랑만큼 여러분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도 어렵고 그 사랑에 온전히 갚하기도 어려워요. 자식들에게 사랑이 계속 내려가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다 깨닫기 어렵고 다 갚기가 어렵다면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진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전혀 철이 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 원어의 순서는 우리 번역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후토스, God, 호세우스, 에가페센 호세우스 톤 코스몬. 성경 원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토스, 이 단어는 so much,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경 원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원어 그리스어는 그 어순이 플렉서블합니다.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앞으로 가요. 후토스 God 에가페센 호세우스 톤 코스몬. 이 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것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처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코스모스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60회 정도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믿으십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셔서 무한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셨다는 성경 원어는 디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give 했다는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ive up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 가치가 있으신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믿기세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믿으세요? 그게 기적인 거 아세요? 그걸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아함, 경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 경의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미국은 참 공원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박정현이라는 산악인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었어요. 근데 옥 목사님 설교 가운데 박정현이라는 산악인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옥 목사님이 좀 그립습니다. 가끔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옥 목사님이 그리워요. 제가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국에 방문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하신 분 참 귀하고 드문데 옥 목사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옥 목사님 설교 가운데 박정현이라는 산악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 등산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박정현 씨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벽 등반에 있어서는 한국의 최고봉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6살의 젊은 나이에 2005년도 1월에 촐라체라는 그 산봉우리에 많이 들어보셨죠? 북벽의 겨울 등반에 세계 최초로 촐라체 북벽 겨울 등반에 성공하는 위협을 달성하고 하산을 하는 중에 항상 산도 내려올 때가 위험하고 인생도 내려올 때가 위험해요. 그때 26살의 젊은 후배 산악인 최강식이 크레바스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크레바스는 갈라진 얼음 사이에 이 최강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자일로 묶여 있었는데 낭떠러지로 이 최강식이 떨어지면서 그 자일에 낚아채지면서 이 박정현 씨의 갈빗대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자일에 이 최강식 씨가 매달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악인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한답니다. 자일을 잘라서 자기만 살던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같이 죽든가 이 두 가지 선택이래요. 그런데 이 박정현 씨가 이 로프를 끊어버릴까 심각하게 고민한 거죠. 자기의 가족 있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 갈라진 크레바스 사이에서 이 최강식이 크게 소리쳤대. 형님 살려주이소.
투박한 경상도 자네가 형님 살려주이소. 26살의 이 젊은이가 밑에서 울부짖었어요. 퍼뜩 정신이 들어서 박정현이 사력을 다해서 최양식을 끌어올렸는데 무려 1시간을 넘게 씨름해가지고 최양식이 거기 크레바스에서 얼굴이 올라왔어요. 이 자위를 당길 때마다 부러진 갈비뼈 사이에서 우두둑 우두둑 거리며 그 뼈가 안을 찔렀죠. 두 사람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혹한을 뚫고서 사흘이나 되는 길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결과 결국에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박정현 씨가 손가락 10개 중에서 양쪽 엄지손가락 2개 빼고 8개를 다 절단했고 발가락 10개를 다 절단했어요. 그가 손가락을 절단한 이유는 자위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문 기자가, 산악 전문 기자가 박정현 씨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기자의 질문이 참 괜찮아요. 기자가 이렇게 박정현 씨에게 물었어요. 산악인에게 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박정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박정현의 솔직한 감정을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정현 씨가 이렇게 말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피아니스트가 손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현이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물기가 배어 있었다라고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기자가 박정현에게 다시 물어요. 요즘에 산에 가세요? 그때 박정현이 산에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 우직한 산사나이가 멋지게 대답했어요. 애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촐라치 북벽을 오르던 산악인이 말이죠. 약수터에 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애인에게 갑자기 친구하자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8개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산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기자가 그 짧고 뭉툭한 손을 잡고서 흔들며 인터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뭔가가 오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목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 생각 한번 해봤어요. 산악인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자의를 끊어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누구나 이해하기 때문에. 박정현은 미련한 짓 했어요. 형 살려주이소 라고 말했던 이 경상도 사나이가 박정현에게 형 미안해 라고 말했답니다. 미련한 길을 택한 박정현에게 후배 최강식이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카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좀 이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손가락 8개와 발가락 10개를 버린 이 희생도 그토록 미련한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그 손에 못이 관통하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관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미련한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미련한 사랑 이야기가 어딨나? 이렇게 비현실적인 사랑 얘기가 어딨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국문학과에 그 리얼리즘이라는 과목으로 제가 그 교양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가? 그러면서 광장 같은 소설을 좋은 소설이라고 교수가 얘기하면서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 리얼리즘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한 가정, 한 개인을 통하여 그 시대상을 드러내는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분이 말씀하신 핵심이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 이야기가 리얼리티가 없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이것을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소설가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자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소설에 쓴다면 그 소설은 팔리겠나 안 팔리겠나? 안 팔립니다.
리얼리티가 없었어요. 요즘 오락도 리얼리티가 대세 아닙니까? 소설가도 쓰지 않는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책에 쓰셨어요. 믿으세요? 이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단 위에 이삭을 세워놓고 칼을 내려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서두르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만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삭이 나무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서둘러 이삭을 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의 독생자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어둠이 내렸다라고 표현해요.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그 손에 못이 관통하여 온 진액을 쏟고 죽어가는 그것을 어느 부모가 그것을 눈뜨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이 말을 의역해서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조차 너를 위하여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너무 곤고하고 고단한 삶의 그 자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 많잖아요. 조금만 밀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조금만 빌면 떨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성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라도 너를 위해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 딸 성은이가 사탕과 사랑에 빠졌어요. 사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음식점에 어디 들르게 되면 거기서 나올 때면 항상 음식점에 사탕이 있잖아요. 그럼 음식점 나올 때쯤면 항상 사탕 그래요. 제 딸 성은이에게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사탕이에요.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해요. 사랑보다 사탕이 중요해요. 전 그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몇 번씩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 라이언 일병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에 형들이 여럿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다 죽고 막내가 적진 깊숙이 지금 참전하고 있는데 형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군사령부가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 사람은 좀 구해내야 되겠다.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서사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이 군인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 걸고 들어간다. 납득이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요. 그 과정에서 8반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부대를 이끌었던 밀러 대尉가 마지막으로 탐 행크스가 그걸 주연했는데요. 마지막에 그 교각 위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적이 쏜 총에 맞아 탐 행크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돼서 이 밀러 대위의 묘역에 가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아내와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 아내와 이야기 나누는 게 대충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밀러 대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옆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며 정말 그랬다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나와요. 자기 때문에 여럿이 죽었어요. 여럿이 죽었어요. 함부로 삶을 방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정현 씨가 손가락 8개와 발가락 10개를 다 잃어버렸어요. 최강식 씨 역시 왼손 엄지 하나 빼고는 9개 다 잃어버렸고 10개 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26살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27살 때 경상대 총학생회장에 이 최강식이 출마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힘차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하나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가 인터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못하는 게 없어요. 문자도 보내고 젓가락질도 하고 독수리타법으로 컴퓨터도 칩니다. 저는 이전보다 행복해요. 라고 이 최강식 씨가 말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손가락 8개가 잘려나가고 발가락 10개가 잘려나간 박정현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최강식도 함부로 낙심하며 살기 어렵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죽기까지 외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산다면 잠깐 실망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역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많이 우셨죠. 극사실주의의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극사실주의로 묘사했어요. 그 영화보다 구토를 일으키고 졸도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정도로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을 아주 치열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그 고문을 당하실 그 장면, 예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원래 용모를 기억할 수조차 없을 만큼 상해버린 그 얼굴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어저께 예수님의 얼굴을 좀 생각해 봤어요. 중생한 성도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로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이 딜레마에 제가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화나 달력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한 미남자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과 체격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공감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굳이 아름다운 얼굴과 건장한 체격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에 연연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늘 보좌도 버리신 분이 용모와 풍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사야서 53장 2절의 이 말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평범한 용모를 가지셨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죠. 역설적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얼굴과 체격을 통해서 어떠한 얼굴도 어떠한 풍채도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광대함이 평균 이하의 몸 아래서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바로 앞에 있는 5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얼굴이 상해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심지어 인간의 의학스러운 손에 고문을 당해서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얼굴이 상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시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표적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이면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땅의 마리아가 예수의 고난에 칼로 마음이 찔렸다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칼로 그 마음이 찔리셨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어찌 자신을 존귀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또 되돌아봐요. 분명히 우리의 사랑은 연약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비참하게 버려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의 사랑, 이 사랑 앞에서 여러분 경청하세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처럼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발끈하는 멸시와 천대가 어쩌면 솜방망이인지도 몰라요. 이처럼의 사랑 앞에서 내가 빠져있는 그 슬픔이 어쩌면 사치인지도 몰라요. 이처럼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질고가 어쩌면 새털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이게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난감해지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난감해져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난감함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이웃을 향하여 진실하게, 자신을 향하여 성실하게, 난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난감함을 가지고 삶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